오늘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가장 치명적이고 인생을 위협하는 죄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 장착하고 생활하는 것,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을 멀리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참 겸손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겸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재밌는지 슬픈지 웃기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힌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너무 겸손하게 보여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선정을 하고는 명패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글귀가 뭔가 하면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께라고 하는 그 글을 붙여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다음 주일날 그 메달을 회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메달을 그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차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겸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그 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성도들이 알아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의 죄는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지만 모르는 사이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인생의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좀 강의 비슷하게 7대죄, 교시탐탐, 분정나라고 해서 7가지 죄에 대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교만의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교만은 7대죄를 말할 때 항상 거의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우선은 이 교만의 죄가 제일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치명적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생이 짓는 제일,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되는 죄, 그 뿌리가 되는 죄, 그게 바로 교만의 죄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 제일 선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그 죄의 결과들이고 양상들이고 모습들이지만, 흔적들이지만 교만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축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요, 인간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그 모든 장면의 대부분이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의 교만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통계를 통해도 알 수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해도 구약에 447번 나타나고요, 신약에 80번 등장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 또 교만한 이런 동사, 명사, 형용사를 제외하고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방자히 행한다는 단어도 있고, 그 단어가 없어도 인물의 교만한 행동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0몇 번, 80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수천 번의 언급을 통해서 교만의 문제가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다면, 우리가 강의실이라면 교만이 무엇냐를 가지고 몇 줄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게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무엇이냐? 본질을 말하면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나를 높이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교만은 뭔가 하면
나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두고 하나님보다 높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 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관심함으로 내가 중심에 서고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이 뭐죠? 타락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마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멸시한 게 첫 번째 아담의 실수죠.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안 보면은 그거 가지고 원죄가 다가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죄악의 본질이 뭔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넘어서는 그 생각,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생각이죠.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라고 성경이 그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가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사탄은 천사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였다는 것은 하나님 주변에서 주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존전에 가까이 있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서 지금 사단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 타락의 본질이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맞섰다. 그게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권력을 조금만 가지고 그 이제 왕과 권력자에 올라갈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렇죠. 사울 왕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 무시하는 교만의 아주 끝판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그 지상의 모든 자신의 왕국의 영광을 보면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신약의 헤롯 왕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여기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충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가 감염병으로 죽었다면, 이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그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게 권세가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영향력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기가 얼마나 쉬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 교만의 죄는 너무나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치명적인 죄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교만을 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나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주제를 유교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맞다, 겸손해야지,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야지라고 하는 동양의 겸양의 미덕으로만 생각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겸양의 미덕, 그 좋은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권위가 있을수록,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있고 좀 잘났을수록 참 겸손하게 해야 인기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표도 들 수 있고, 정치인이라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겸양의 미덕.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생활에서의 교만과 겸손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겸양의 미덕을 포함을 하지만은 결정적인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이게 교만과 겸손의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그거는 뭔가 하면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러니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교만하다,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기준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갈라지는 것이고, 평가를 성경이 그렇게 내리는, 그게 세상과 성경이 바라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서, 우리가 교만 겸손할 때 세상의 도덕에서 가르치는 수준으로만 바라보면은 이게 안 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은 우선 그게 제일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서서 큰 소리로, 남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남들과 대비해서 그들과 다름을 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를 하나님이 같이 평가절하시고 그를 의롭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의 출처를 알게 되는데요,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다. 사람이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상대방을 대비하여 상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라고 하는 신앙과 영적인 종교적인 비교를 하여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여,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습니다, 저런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는 상대 비교를 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내가 괜찮네 하면은 내가 우월감이 나오고, 저 사람 좀 안 좋네 하면은 경멸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이게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은 나보다 열등하다, 나는 그래도 평균보다 낫다, 이거 다 뭔가 하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대비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의 출발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사람을 비교하고, 그리고 여러 조건들을 비교하여, 그 비교하여 성적을 매기고, 그 성적을 따라서 내가 높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낮으면 그는 나쁜 사람, 열등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적으로 제일 그렇습니다. 인종적으로 솔직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백인들, 금발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좀 더 우호적입니다. 그건 통계와 연구조사로 다 나타나 있어요. 흑인들 만나면요, 아니면 제3세계에 핍박받는 사람들 만나면 오히려 아주 경계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우러러보거나 경멸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 그 비유의 출발점을 보십시오. 오늘 9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보다 낫다. 그리고 저들은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이거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참 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가 교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교만이겠죠. 그러니까 그 교만이 뭔가 하면 비교하여 나는 낫고 비교하여 그들은 못됐다, 잘못됐다, 약하다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깔보는 그 태도, 그게 바로 교만의 태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것은 기회가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건덕지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뭐로 교만해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 지식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지적 교만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있고요. 신학자들은 더 그런 위험이 있고, 그 공부를 좀 하고 어떤 지식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위험으로 노출되는가 하면 지적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런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 분야에서 아주 공부를 좀 하고 학위를 받고 전공인이 되면은 남들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아주 진짜 자부심이 충천해가지고 다른 사람 좀 아는 척하면은 무시하고 그 아니다라고 하고 너가 뭐 아느냐라고 하면서 지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랬을까봐 겁나는데, 공부 조금 한 신학생들,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서 책 읽고 좋은 내용 읽고 좋은 정보를 들으면서 책을 읽어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내만 이걸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교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물질이 좀 많으면 그때부터 몸에 앉는 자세가 달라지고 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거만함이 그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되면은 어깨에 힘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면은 주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나 자신의 마음 속에 교만에 싹 드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 소유에는 권력도 들어가는 거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표를 주고 인기를 얻으면은 그가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또 교만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은, 여러분, 그 외모를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지게 매력적으로 남자답게 또 여성스럽게 아주 누가 봐도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제 이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자기를 바라봐도 나르시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아, 예쁘네, 잘생겼네, 콧대가 멋지네, 괜찮네. 근데 스스로뿐만 아니죠. 주변에서 뭐랍니까? 야, 잘생겼다, 야, 매력적이다, 당신 진짜 멋지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또 외적으로 괜찮다고 보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괜찮은데, 그때부터 뭡니까? 콧대가 높아지는. 콧대가 높아지는 게 뭡니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인물값을 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멋진데 정말로 겸손하다,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물값들하고 외모의 값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인하여 또 교만해지는 거죠.
사람은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또 외적인 그건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자를 또 잘 이어받고 아름답게 해서 잘 이렇게 주신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또 외적으로 교만에 빠지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교만은 뭔가 하면 영적인 교만인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교만인데, 이 영적인 교만이 뭔가 하면 영적인 우월감과 영적인 교만의 마음을 누가 가지기 쉽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되면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선들,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다. 오늘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근데 경건에 힘쓰고 종교에 열심을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대로 종교적인 의무를 하고, 여기 보면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규례를 지키는데 교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는가? 저는 없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이런 유혹 앞에 제일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1번이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신앙과 종교와 경건에 앞장서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될 제일 선두에 서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중직자들과 열심히 있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이런 교만의 죄에 빠질 위험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종교적인 의무 다 하고 헌금생활하고 모든 봉사활동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들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는 100이면 100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경성해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외식과 교만의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은 그 속에 교만의 영이 가득해지는 이런 주님이 거절하시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복잡한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다,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다, 그래 많이 똑똑하지도 못하고 외모도 그렇게 자랑할 만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니까 나는 교만의 문제에서는 자유하다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교만하지 않을 뿐, 이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만의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교만의 첫 번째 형태를 보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만, 자기과시, 자기정당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옳다는 것으로 아주 떵떵거리는 거, 이게 이제 나를 세우는 게 교만이지만, 어떤 적절한 기회가 안 되면 교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나타나면 뭔가 하면 자기 비하, 지나친 자기 비하.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가 뭐 하겠어 하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지금 내가 교만을 하고 싶은데 교만의 상황이 안 되니까 자기를 비하를 하고 자기 격하를 하고 자책을 나는 실패자야 하면서 자책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다가 아니고, 자책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교만할 조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숨죽이고 있을 뿐,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설교를 내 것으로 두려워하면서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만악의 뿌리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멀리하고, 매 순간 교만으로부터 멀리하고 겸손을 옷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어쩌면 이제부터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나 자신을 올바르게 직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다 했습니까? 상대 비교한 데 있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안심이다. 내가 평균, 우리 주변에 보니까 평균 정도는 하네, 나는 괜찮다.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를 통해서는 결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진짜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나를 진짜 알려면 뭔가 하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를 정확하게 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빛 앞에서 내가 노출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을 진짜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주제 파악입니다. 근데 그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까불 뿐인 거예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달라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상대 비교하고 사람에게 향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그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나의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낫고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의 대비를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가 실정법의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가 내가 실정법을 범했습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함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 절대자를 대면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서는 그런 신비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세리는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노출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한 대로 나 자신을 진짜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알 수 있다? 그건 착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 영광을 볼 때 이사야가 뭐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초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주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물 밑에 있는 물고기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알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죄인 강조하느냐 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한 영광과 의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른다라고 보면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모습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주님 앞에서 피조물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되고,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하면서 평소에는 제가 어디 병원에 가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 내가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대장 위내시경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생에 시편 말씀이 자꾸 기억났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시고, 이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면 나는 유한하구나. 원래 다 알았지만 유한하고 꽃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피조물됨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너가 뭐 도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서 그 절대자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놓여 있는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이 교만하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벗어나는 제일 큰 건 뭔가 하면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비교하여 줄 세우기를 가지고 성적 순으로, 실력 순으로, 연봉 순으로, 외모 순으로, 조건 순으로 나의 행복들을, 나의 우위를, 열등감을 비교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비교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 이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있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구속받은 성도, 이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를 어떤 변화와 같은가 하면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변화에 맞먹는다. 천동설이 뭡니까? 나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동설은 뭡니까? 그게 아니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우리 인생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제는 나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 중심으로 나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교만을 벗어난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진짜 알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두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벗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동체 뭡니까?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특별히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왜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물러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한가 하면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한 실체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부족함들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도망을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지라고 주님이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좋은 것은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깎이는 겁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부부 관계든 여러분 동료 관계든 여러분 그냥 내 멋대로 하면은 됩니까? 내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작동이 안 되게 되죠. 그러면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깎이고 한 걸음 물러서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러 의견들이 반영되고 살피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떤 시대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노 시대, MZ 세대인데 나노 시대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공동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둔입니다. 혼자 개인 고립을 선택해서 그 가운데서 뭐 또 이제 외롭다고 서로 사인을 보내고 SNS를 하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여러 자녀가 많으면 그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혼자서 대면 예배 귀찮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내가 노출되는 것도 싫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속에서 감출 수밖에 없는 죄악들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항상 살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있는 와중에도 이제 3월이 되면은 제가 이제 전화 신방이지만은 각 가정별로 신방을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역 모임들도 대면 비대면으로 이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잘 협조를 해주시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연마해 나간다. 오늘 본문의 교만이라는 주제를 보면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은 깎여 나갈 수 있다.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된다.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만의 문제는 대부분 다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교만이 어떻게 교만을 벗어나려면 끊임없이 겸손의 훈련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훈련을 하는 자리에 교만이 물론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은 교만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만과 겸손은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에 생겨나는 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어떤 사람을 멸시하고자 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돕고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수양해야 될까요? 도 닦아야 될까요? 마음을 비워야 될까요? 그 불교의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영적으로 예수님이 모시면 된다고 하는 신비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게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이 그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도우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다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온유의 겸손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은 주장하는 자세, 나를 드러내고 나 중심으로 전동설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자세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내 욕심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깨지고 죽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할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교만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 불가능하다. 오늘은 본질과 핵심만 다루자. 핵심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다루었습니다. 교만, 하나님 앞에 제일 치명적인 7죄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 교만의 죄, 여러분 피해 가야 되는데, 교만의 죄에서 피해가는 것은 한 번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의 싸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교만한 죄 피해간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왔는데 어느 순간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는 일평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마치 수염을 깎는 작업과 같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저에게는 딱 해당이 되는데, 아침에 일찍 수염을 깎으면 저녁이 되면 아주 까칠까칠해지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2번을 면도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돌아서면 잘하는 거예요. 평균 여성들은 안 자란 분이 많아서 좋은데, 평균으로 보면은 한 3일 일주일 지나면은 수염이 나는 겁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깎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교만에 싹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적을 꾸준히 잡아가고 우리 안에 겸손의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